미국의 캐나다 북쪽에 알래스카가 있죠. 미국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땅덩어리입니다. 미국의 5분의 1이니까 우리 남한 땅으로 생각하면 15배나 되는 엄청나게 거대한 땅입니다. 1867년에 국무장관 스워드와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단지 720만 달러에 그냥 헐값으로 이렇게 제정 러시아로부터 샀습니다. 그때 미국 의회는 아주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얼음덩어리, 스워드 국무장관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하고 샀기 때문에 스워드 아이스박스라고 막 혹평하면서 존슨 대통령 얼마나 미국 의회가 공격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현재는 황금, 백금 광산, 풍부한 어장, 우거진 산림, 또 엄청난 석유가 매장된 막 황금 박스가 좀 됐습니다. 제정 러시아가 정치적으로 캐나다가 영국령이었기 때문에 영국에 공격받을 가능성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약해졌을 때에 염려하고 있는데 이 미국이 사겠다고 하니까 덥석 그냥 조금만 돈 받고 이렇게 팔아 넘긴 것이죠. 그러나 보는 눈, 이 안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땅의 가치를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이 그저 헐값에 이렇게 매입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7살 먹은 승진이하고 아버지가 재밌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찾느냐라고 채널을 막 돌리고 있었는데 한 프로그램이 딱 나타나니까 아빠가 미인대회다, 미스 진, 미스 이렇게 진선미 뽑는 거 있잖아요. 미인대회다, 이거 재밌겠다, 이거 보자. 그러니까 7살 먹은 이 아들 승진이가 아빠, 미인대회가 뭐야? 아빠가 미인대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뽑는 대회란다. 그러니까 아들 승진이가 아빠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아빠, 그럼 왜 우리 엄마 저기 안 나갔어? 그러니까 보는 눈, 어떻게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아들 승진 눈에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이렇게 생각된 것이죠. 아빠의 마음을 감격하게 만든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사물을 식별하는 시력이 있습니다. 안목이 있어요.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눈에 따라서 이제 삶을 해석하고 삶을 분석하는 그런 정신적인 안목도 있고 영적인 안목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과 그리고 사건들을 보는 영적인 정신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런 믿음의 안목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신적인 영적인 안목이 있어서 이 미국 땅에 사는 이민생활 동안에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온 지난 날들을 들여다보면 참 저의 삶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다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획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계획이 내 손에 있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안목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조로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방해물을 만날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바울이 이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순회 전도를 하면서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방해물과 불편한 사건들,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대했는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삶에 대한 새로운 신앙적인 안목을 이제 새롭게 갖기를 도전하기 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 3년은 그런 대단히 성공적이었어요. 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진동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 비싼 마술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에 태울 정도로 대단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영적인 변화가 그저 순탄하게 끝나지 않죠. 왜냐하면 아데미 여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은장색들 직공들이, 그리고 그 마술책을 팔아서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던, 그리고 갑부가 된, 부자가 된 그런 사람들이 이 판매 수입이 위협을 받으니까 도시가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공들이 도시 사람들을 모아서 충동해서 광적인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이 소란으로 더 이상 바울이 머물 수가 없어서 에베소를 이제 떠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1절 2절 말씀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광적인 에베소 사람들의 이 소요를 보고서 이제는 3년 사역을 마치고 떠나야 될 때로 인식을 했습니다. 소아시아 에베소를 떠나서 본래 계획했던 것이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역을 방문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는 떠날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바울이 최초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베레아 교회를 개척했던 그 지역이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방문하려고 했는가?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베레아 교회는 2차 전도형 때 바울이 전도는 했지만 이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데살로니가 같은 곳에서는 새 안식일만 복음을 전하고 더 이상 전할 수 없이 막 밤에 급하게 빠져나와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방문해서 양육훈련을 집중적으로 보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기를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기를 키우는 것입니다. 아기 낳고서 키우지 아니하면 그저 고아가 되는 것이죠. 전도해놓고 양육훈련하지 않으면 영적 어린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전도한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양육훈련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이때다, 이때 떠나서 이 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이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심혈을 기울여서 양육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교인이 우리 교회에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양육훈련이 생략이 되어버리면 교회는 든든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2절 3절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 교회들을 이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 기록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빌립보 교회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방문하고 얼마나 기쁜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이제 마게도냐 지방 교회들을 다 방문하고 어디로 이동했느냐면 헬라입니다. 헬라는 고린도와 아덴이 있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바로 밑에 있는 거대한 지역이죠. 바울이 여기 헬라 지역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여기서 3달을 머물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편지도 보내고 고린도 교회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석 달을 머무는 동안에 바울이 위대한 로마서를 썼습니다. 바울이 성공했던 사역지 에베소를 떠났을 때 오히려 더 사역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참 사역을 진행하도록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사역지에 있는 동안에는 사역을 하느냐라고 엄청나게 바쁘잖아요. 이번에 우리 말라에서도 선교사님 오셨는데 풀러에 한두 달 있으면서 잠깐 논문을 쓰고 가셨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논문을 쓰려면 여기 있을 때 다 쓰세요. 사역지에 가면 못 씁니다. 실제로 사역지에 가면 막 일이 너무 많으니까 못 쓰는 것이죠. 에베소 사역지를 떠나서 여기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에 왔을 때 이제 좀 쉼을 얻고 석 달 동안 머무는 동안에 위대한 서신 로마서를 완성해서 로마로 보내게 됐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제 잡혀서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있다가 계속해서 이제 배 타고 로마로 후송될 텐데 로마로 보낼 편지를 쓸 시간이 없잖아요.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로마서를 먼저 써서 보낼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순회 전도를 통해서 오늘 듣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심지어는 불행이라고 생각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적인 인도하심을 이 아침에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길이와 시간을 계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담대하게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입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와 아테네가 있는 이 헬라에 도착한 바울은 3달을 보낸 후에 이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시리아 지역으로 이동할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시리아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여기 고린도, 아가야는, 헬라는 그리스 지역이니까 유럽이죠. 시리아는 안디옥이 있는,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에 있는 아시아입니다.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죠. 근데 이곳에 배를 타고 고린도에서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시리아로 배를 타고 가려고 한다는 소식을 유대인들이 듣고 이때다, 바울을 죽여버리자.
죽여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죠. 이런 공모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알게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위협을 받고 사역의 방해를 받고 목숨이 참 이처럼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절망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침체된 마음, 우울증에 빠졌을까?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통에서 도망하지 말고 고통과 친하게 지내라. 어차피 우리 삶에는 고통이 많으니까 그걸 어렵게 생각하면 평생 어려운 마음으로 지내니까 고통을 그냥 친구 삼아서 지내라. 사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있어요. 나에게 불편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항상 존재하기 마련해요.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없는 그 유일한 장소는 천국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늘 있다는 것 전제하면 평안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를 반대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우리를 늘 괴롭히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 일을 더 크게 이루는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엄마는 왜 저기 안 나왔어? 엄마를 보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스워드 아이스 박스로 봤던 알래스카가 아니라 황금 박스인 것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에요. 우리의 영성이에요. 이런 안목이 우리가 있을 때 담대하게 이 땅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이루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도 말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연히 만나는데 기쁘게 여기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시험에는 온전히 기뻐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는 고린도에서 배를 타려는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위에 있는 마게도냐로 다시 힘겹게 걸어서 석 달 전에 조금 전에 마게도냐 다녀왔잖아요. 아가야 지역으로. 그러나 이런 음모가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마게도냐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불행입니까? 시간 낭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불행이 아니고 시간 낭비도 아니요, 이 결정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요 바울의 결정이에요. 가끔 운전하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먼 길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차 안에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제가 가끔 그렇게 부부싸움 하는 경우도 저도 있습니다만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길로 멀리 돌아가게 함으로써 어떤 피할 길을 주시고 어떤 일을 하나님 계획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감사함으로. 절대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고 빠른 길이 있는데 먼 길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쉽게 빨리 될 일인데 먼 훗날로 미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감사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되는 일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안 되는 일을 통해서도 더 크게 영광 받으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공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기적은 역경과 절망의 상황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바다라고 하는 역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나요?
홍해라고 하는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홍해 없었다면 바다 갈라지는 기적은 죽었다 깨어나도 체험 못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식점이 하나도 없고 사 먹을 데가 없는 빈들이었기 때문에 오병이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역경이 다 쓸모없는 우리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실패 속에도 영광을 받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병들어도 실패해도 죽어도 죽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적인 안목이요, 영적인 안목이요, 그리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마게도냐로 힘겹지만 올라갔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최초로 세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감격스럽게 6월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아시아에 있는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제 드로아에서 사건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멈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이 드로아에서. 안식구 첫날은 언제입니까? 안식일 토요일이 지난 첫날은 언제입니까? 주일이잖아요. 오늘 일요일이에요. 이 안식구 첫날 성도들이 주일에 떡을 먹으려고 모였어요. 지금의 주일입니다. 초대교회가 일요일인 주일에 예배 모임을 가졌다고 하는 최초의 명확한 기록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이미 주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찬과 예찬을 가졌고, 이 초대교회는 말씀을 듣고 밤늦게까지 성경 공부하는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말을 그 이튿날 떠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어요. 오랫동안 말씀을 나눈 거예요. 11절에도 보면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바울이 떠나게 되죠. 참 이 놀라운 이 드로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과거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한국 교회가 사경회를 통해서 부흥을 했습니다. 1906년에 원산에 성경 사경회가 있었고,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성경 사경회를 통해서 엄청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한국 전역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호주 선교사들, 캐나다 선교사들,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이 성경 사경회를 얼마나 많이 열었는지 몰라요. 한 해 동안만 800번이나 성경 사경회를 가질 정도로 엄청나게 말씀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일주일씩 모여서 새벽에, 오전에, 오후에,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기초 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인 클라크 박사가 있어요. 평양신학교에서 교수하셨던 곽안년 박사님이죠. 우리말로 곽안년인데 미국 이름은 클라크입니다. 한국 교회는 성경 위에 세워진, 성경으로 훈련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로 성장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는 말씀으로 강하게 무장되어서 지금 오늘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열기가 많이 사그라졌어요. 100년 뒤에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를 볼 때 지금 얼마나 우리가 각성해야 되는지 몰라요. 100년 전에 우리가 그 유산을 받았는데 오늘 현재 그 유산을 또 만들지 않으면 100년 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나? 새벽으로, 오전으로, 오후로, 밤으로, 밤낮 성경을 가르쳤던 이 선교사들의 열정이 거룩한 유산인데 오늘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주일에 설교만 듣고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목말라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고,
말씀에 갈증하는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거룩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전달할 의욕을 가지고 다음날 떠나야 되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는데, 사경회가 계속되니까 사람들은 많지 열기는 막 나오지, 막 등불을 다 켜가지고 연기는 나지. 그러니까 청년 하나가 3층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그냥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게 9절입니다.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유두고는 분명히 죽었어요.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의사니까 의사는 사망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죽었는지라 이게 죽은 거예요. 유두고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방에는 열기가 있고 촛불 연기가 있고 밤늦도록 창문에 앉아있고, 바울은 그냥 날이 새가도록 계속 말씀을 전하니 안 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이 모임에 참석한 것 자체만 해도, 그것도 젊은 세대가 참석한 것 자체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열기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죽으니 어떡합니까? 사경회 하다가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는데 바울이 급하게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앉았을 때 청년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 그게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유도가 다시 살아났을 때 다시 떡을 떼고 날이 새기까지 은혜를 나누다가 이제 바울이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눠본 그런 일이 있습니까? 새벽까지 성경을 읽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밤이 새도록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은혜 시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런 예배와 찬양을, 이런 열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고 참 기도 응답을 하나 받고,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응답을 하나 받고, 감사해서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을 모시고 지난주에 식사를 대접했어요.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위기로 생각하지 않냐고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로 삼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영적인 안목이잖아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감격을 했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위기로만 그냥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몸부림치는 믿음이 또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붙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무 장로님들과 시무 권사님들, 우리 모든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을 다 포함해서 우리 교회 중진들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시무라고 하는 시무자가 붙어 있을 때는 시무하고 있는 동안에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은퇴하면 그거 부탁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이 얼마나 목이 매겨 있습니까? 80% 위험한 이 검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목이 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저와 함께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심호하고 있는 동안에 성도를 위해서 결코 기도를 쉬는 자를 범하지 않기를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울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삶도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